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이 최초로 증거된 것은 186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분은 토마스 목사라는 분입니다. 물론 천주교가 전달된 것은 그거보다 훨씬 전이었지만 개신교로서 복음이 증거된 것은 토마스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0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23살 되던 1863년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하이로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3월 토마스 목사는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출장 기간 동안에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됐고, 유산 후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토마스 목사는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를 택해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은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를 이미 알고 있던 김좌평, 최선일 두 젊은이가 토마스 목사를 찾아와서 조선은 지금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목사는 그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조선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전해 주겠습니다. 설득해서 두 젊은이를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을 타고 들어오다가 땅에도 닿기 전에 물이 빠져서 배가 그 모래톱에 앉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수군의 화공 불공격을 받아가지고 갯더미가 됩니다. 거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제너럴 셔먼호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전혀 영향력도 못 끼치고 그저 성경 몇 권 전해준 것이 다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진 지 33년이 됐는데 이 토마스 목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33년이 지난 1899년 9월에 사무엘 마펜 목사가 성찬 예배를 집례합니다. 성찬 예배를 집례할 때 집례하기 전에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푼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토마스 목사는 불타 죽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의 흔적이 별로 없었는데 33년이 지나고 77세가 된 노인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너럴 셔마노의 불화살을 쐈던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수군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나중에 33년이 지나서 사무엘 마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고 성경책 들고 평양에 왔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불에 타 죽었는데 33년 후에 한 명의 신자가 생긴 겁니다. 복음의 통로는 이런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할로 인하여 77세 된 노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나사로 사건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로, 그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펄펄 나는 그 사람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베다니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이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세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의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 말씀 들으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베다니로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왜 베다니로 찾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를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괜히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Jesus is here,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Jesus is here, 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교회를 왔느냐? 주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유럽 교회, 영국 교회 텅텅 비었습니다. 미국 교회 비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배 형식을 바꾸고 별일 다 해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할 때가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할 때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 없어도 교회가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어떻게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벳박에, 그리고 넘어가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뭐 하나가 딱 따라붙어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뭐 하나가 딱 따라붙어요. 별로 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나사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는 곳은 부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육신으로 살려줬지만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사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나도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 예수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던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왜 베다니에 갔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증거, 생명의 증거, 나사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었다 확신을 가질 때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안 계시고요, 구원의 증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냐?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거기는 갈 만한 매력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커피숍을 3번 갔어요. 뭐 이렇게 저런 이유로 사람 만나고 뭐 대화하고 그러려고 커피숍을 3번 갔는데, 추석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향 갔습니까? 시골 갔습니까? 뭐 정 갈 데 없으면 가족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옛날에는 극장도 가고 그랬는데, 나는 요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이 바글바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와 있는지 몰라.
아니 무슨 추석 때 왜 커피숍을 갑니까? 뭐 특별히 사람 만날 일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보니까요 커피숍에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예, 야, 나는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피숍에 뺏긴 인생들을 교회가 되찾아와야 된다. 예? 추석 때도 가, 예? 명절 때도 가. 그런 커피숍에 뺏긴 인생을요 우리가 다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사로 기적을 체험한,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그 나사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 그 확신이 넘치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뭐 나사로가 사실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줘가지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나사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그때 보면 바리새인 쏙 빠지고 누구만 나오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느냐? 부활을 안 믿어. 바리새인은 그래도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사로 살린 예수도 죽여야 되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산 나사로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사로가 그 많은 설교에서 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참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나사로는 십자가 앞에 가서 로마 병정이 채찍 들고 때리고 창으로 찌를 때, 아닙니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죽었는데 다시 살린 분입니다 하고 증거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사로의 앞으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우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서 때문에. 몇 명 벌써 또 내 이름 따라하는 분 있어요. 다시, 조인서 때문에. 예, 여러분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많은 서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의 통로예요. 나사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역할을 했냐?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밀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요, 요즘 거 잘 모릅니다. 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BTS 노래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내가 BTS 얘기를 할 건 없고,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래도 비슷하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핑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 성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뭐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이 친구를 제가 이름이라도 알고 노래라도 몇 번 들은 이유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 딸이고 신학교 교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교회를 나갔냐면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가수가 됐는데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가수가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 고등부에 다닌다는 소문이 송파구에 쫙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송파구에 있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남학생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 누구 보려고요? 성땡땡 때문에. 성땡땡 때문에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200명씩 늘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가수, 이 친구는요, 저는 모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친구는 그때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가수하고 예뻐가지고 젊은 애들이, 교회에 안 올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얼마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죠. 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예수님 믿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성땡땡 때문에, 아무개 목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이게 복음의 통로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도 죽이고 싶었고요, 나사로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지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슬쩍 한번 보고, 터키에 가서 7교회 슬쩍 한번 본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성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보면 그 전문가들이 자세히 구석구석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성지 소개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이 구브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중해로 가게 되면요, 큰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로 배웠냐면 키프로스라고 배웠습니다. 이 키프로스가 구브로입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나사로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왜 나사로 기념교회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도망간 거예요. 아니 피신한 거예요. 배 타고 어디까지 갔냐? 구브로에 간 거예요. 그때 나사로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6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라미 항구를 떠나가지고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 기착지에 전도 여행 길에 라르나카가 있었던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팩트는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전설에 의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라르나카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나사로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나사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떠난 후에도 17년 동안 그곳에 남아가지고 홀로 남아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아직도 라르나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은 석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온갖 풍상을 다 겪었겠지요. 그래서 석관이 둘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석관에 나사로의 비문이 딱 한 글자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리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필리오이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왜 나사로는 죽었을 때 자기가 관에 들어갈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때 비문을 왜 그걸 부탁을 했을까? 필리오이 왜 나의 친구라는 말을 부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끌고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친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만 다 사건 설명하고 비유 설명할 때 친구를 썼지 특정인을 지칭해서 친구라는 말은 딱 한 번 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고 나서 마리아나 마르다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를 친구로 불렀어. 친구라고 불렀어. 아마 전에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는 구브로로 가서 남은 평생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가슴에 뭘 새기고 살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맞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이 가슴에 한 글자 새기고 살고 싶어요. 필리오이.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 라르나카에 홀로 남아서 17년간 신실하게 양무리를 치며 목회했던 그 나사로, 가슴에 새긴 글자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92장을 불렀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도 친구로 생각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십시오. 나사로는 십자가 앞에 코빼기도 내밀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피신해서 구브로로 가서 복음의 통로로 자기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은 그 이슬람이 넘쳐나는 곳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증거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십니다.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옛날 나사로는 주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 구브로로 가서 평생 복음의 통로로 살면서 주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사로를 본받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구주시요 나의 친구신 우리 주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심을 구원의 증거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통로로 살며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나의 친구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의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